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 1장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록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주 잠깐 언급하였던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 또는 종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휴거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적 그리스도, 즉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기토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상 감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수들도 모두 철저하게 괴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심판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지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의 이 타임테이블이 성경이 기록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이 식고 있고 불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과 과정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학자들은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의 오심의 사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은 거짓 이단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거짓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과 열정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다만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단들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 곧 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위조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올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죽고 환난과 박해도 심하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도 충분했고, 반면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배가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도 이단들은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해야 되고, 따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소망의 말도 주어야 자기들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끌어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원래 이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여기서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원래 이만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사용한 명칭입니다.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호생기도원에서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부모와 신도 20명과 함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 9월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는데 종말은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975년 이 유재열은 사기와 공갈 그리고 횡령 등 40건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과도한 헌금과 강제 노역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 유재열의 중요 간부들이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장막 성전은 활동을 금지당했고, 그러면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이 유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수 싸이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은 출소한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만두고 사업가로 변신을 했는데, 그의 그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에 30억짜리 건물도 있고 200억짜리 건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짐작하기는 그가 장막 성전 그리고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빼앗은 그 돈이 바로 그의 사업에 쓰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재열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였습니다. 이 이만희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거리 전도와 순회 성경 세미나를 할 때에 이 장막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67년에 장막 성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만희는 교회 주변의 정리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사람들이 아주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원해서 골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유재열이 바로 이러한 점을 굉장히 높게 샀고, 그래서 이 이만희에게 신도와 헌금 관리 등 장막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이 주장하던 종말이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실망한 이만희는 장막 성전을 탈퇴를 합니다. 유재열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자 이만희는 1971년에 장막 성전 내부에서 벌어졌던 금전적, 성적 비리 그리고 사기 혐의로 이 유재열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유재열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입니다. 어쨌든 유재열은 이로 인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고, 결국 교주의 자리에서 하차를 하고, 그리고 장막 성전은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유재열의 교세를 흡수해서 유재열의 증거장막 본산이 있었던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된 이만희는 그의 스승이었던 유재열이 왜 실패를 했는지 아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결론은 당장 종말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종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이 이만희는 만약에 자기가 시간을 정확히 제시를 했다가 되지 않으면 망하게 되니까 그냥 엉거주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만희는 성경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제대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넘어오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그 초조함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루는 것을 착안을 해서 전국에 12지파를 두고 각 지파의 이름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악의 세력, 사탄에게 넘어간 배도한 세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천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급성장하면서 그들의 신도수가 17만 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천지 내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전국의 12지파의 그 숫자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굉장히 남아돌고 어느 지파는 그렇지 못한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만희는 신천지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14만 4천 명의 이론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에는 한 가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문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문장에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원어를 잘 모르니까 신천지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신기한 말을 하면 정말 성경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알았던 그리고 배웠던 성경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그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 공격 대상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공격 대상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세부적인 것은 모를지라도 지금 저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가면 도안교회가 있고 이 도안교회에 안소영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안소영 전도사는 신천지 서울 야고보 지파 지역장 출신으로 원래는 신천지가 아니고 아주 모태의 신앙을 가진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단에 관한 그러한 교육도 수시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안소영 전도사는 어렸을 때 성경을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즉 안소영이라고 하는 이 자녀는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정말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택시기사를 만나면 택시기사에게, 그리고 슈퍼마켓 직원을 만나면 그 직원에게,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구를 만나고 이 안소영이라고 하는 이 학생도 그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가 끝나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신천지가 혹시 정말이라면 어떡할래? 이 말은 그 친구가 신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안소영은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로부터 이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 스스로 신천지 전도사를 찾아갑니다. 신천지 전도사는 안소영에게 그 안소영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지진, 전쟁, 미혹, 기근 등에 대해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아주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성경 말씀들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이 안소용이 기존에 들었던 말씀과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옳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이 안소용은 신천지 일원이 됩니다. 몇 년 후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이단 상담소에 강제로 끌고 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소영은 그곳에서 책상을 뒤엎기도 하고 비누를 씹어먹기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공로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정통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신천지의 허구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단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정말 오시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사탄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불법의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란 지상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는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로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때에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무리들을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심판을 하시고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버리시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빈번하고 하늘에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강압이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즉 그때가 되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란 멸망되기로 예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도 불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힐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극한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처음부터 자칭 예수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정체를 감추고 시작을 하는데 새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을 추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의 정체, 교만함을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처음에는 성경만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성경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경과 같은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결국은 이단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후에 막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막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억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를 막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즉 막는 자가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되면 불법한 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즉 이 불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불법한 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들을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불법한 자들의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그 활동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에 의견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법한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있기만으로도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수 있는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라든가 그 힘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겠지만 정작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한 자들이 망하게 될 때에 그 불법한 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은 사탄의 도움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짜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인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불법한 자들이 불의를 즐거워하고 거짓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결국 불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권력을 행사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불법한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하실 그러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17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러한 소망을 꼭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하나는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끝부분을 원하노라 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마치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빕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현대의 성경은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맞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위로란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여 굳건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주의 나라에 관한 잘못된 이단들의 그 주장, 그리고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인해서 혼돈과 고민에 빠져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항상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소망은 결코 착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말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생명을 구원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